오늘은 6월 1일입니다.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욥기 1장인데 1장은 욥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욥의 그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받은 복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의로운 사람의 이 고난은 죄에 대한 값도 아니고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고난을 허락하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 1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성도들이 더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더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믿음으로 성장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 속에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1절을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한 구절이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 땅이라고 나오는데 욥이 살고 있는 그 고향이 우스 땅이에요. 그 우스 땅은 에뎀 족속이 살고 있었던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욥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뛰어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온전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100%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온전하고라는 의미는 이 온전을 향해 완전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 그 삶의 방향이 이 온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바로 성도고 바로 온전을 향해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러 간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 세속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고 그 목표를 향해 온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온전을 향한 그 방향과 더불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온전을 향해 가까이 가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인 것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구별이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옆으로의 구별이 아니라 위로의 구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그냥 다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옆으로의 구별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다르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을 향해 온전을 향해 더 높게 가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온전하고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을 향해 좀 더 온전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온전하여, 두 번째로 욥의 모습은 정직했다, 정직하여. 온전은 내면의 상태, 존재 상태라고 한다면 정직은 다른 사람에 대한 외적 태도, 또 관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과 정직을 이렇게 구별을 해보게 돼요.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상태죠. 거짓말은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사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인사를 안 했다, 하지 않은 걸 했다 그러고 한 걸 하지 않았다 그러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이 거짓말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를 쳐다봤는데 내가 그냥 쳐다봤는데 째려봤다. 사실을 왜곡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사실을 왜곡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것,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거짓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처음에 했던 그 약속은 결국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아이패드를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에 가가지고 야 아들아 내가 다른 걸 사다 보니까 아이패드 살 돈이 없어서 못 사주겠다 하면은 처음에 했던 그 약속이 거짓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했던 대로 행동하고 약속했던 대로 지키고 보여주는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고 그 행동이 진심이고 이중적이지 않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 이것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테그리티가 있는 그 모습이 정직인 것입니다.
또 정직은 자신에게 솔직함이 정직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뭘 잘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 탓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정직한 사람은 잘못했을 때 겸손히 그것을 시인하면서 고백하는. 그래서 이 정직은 겸손과 함께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정직하게 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말을 하게 되고 삶을 살게 되고 솔직하게 되고 진실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욥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결국 이것이 온전해지고 이것이 정직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 위엄 앞에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겸손히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이 바로 경외죠.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 완전 영원 주권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권위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 있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 경외라는 단어와 따라오는 것이 결국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순종하게 되는, 이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정직하게 되고 결국 악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욥의 모습이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악과 결별한 자, 악과 관계없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한 발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만 뒤돌아보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데 욥은 그 믿음과 그 신실함 때문에, 욥의 그 믿음은 이 죄와 악을 완전히 외면하고 떠난 자로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과 그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로부터 떠난 자, 의로운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목표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욥이 받은 복은 자녀가 10명,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이런 많은 것을 가졌어요. 소유만 가진 것이 아니라 훌륭한 자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사람, 재물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신임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러한 복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복받은 자이면서 그 복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5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들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행여나 아들들에게 죄가 있을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번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더 나아가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신실한 모습이 변함이 없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 꾸준한 모습, 잘할 때 잘하다가 못할 때 못하고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의 모습, 한결같은 믿음,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모습, 나무랄 데가 없는 귀한 신앙의 모습, 이것이 욥의 신앙이고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목표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귀한 복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